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윌리엄 켈리입니다. 윌리엄 켈리는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살았던 분입니다. 윌리엄 켈리가 살았던 시대 영국 사회는, 특히 교회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만 전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총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는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윌리엄 켈리는 교회와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성경 하나만 들고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거기서 늘 힘이 되고 늘 자기에게 채찍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이었어요. 내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서서히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된다. 너의 줄을 길게 해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선교의 명령을 깨닫고 그는 인도에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 주어진 지상 명령임을 깨닫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교의 지평을 얻습니다. 이때 윌리엄 켈리가 만들어낸 위대한 그 모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전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오늘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모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해 우리 자식들을 향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꿈꾸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버거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요,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요. 여기까지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노래할지어다. 너희가 노래할 이유가 있다. 너희가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미래가 없던 여인처럼 이스라엘을 묘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내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오늘부터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실 복이 이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은 안 된다. 그릇을 넓혀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최대한 이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된다.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갑자기 다가온 질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놀라운 일, 하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도 꿈꾸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묘비에 있는 두 날짜 기간 사이에 있는 짧은 줄표에 불과한 인생이, 오늘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을 사는 이유가 있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꿈꾸는 자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꿈꾸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놔두세요. 교회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꿈을 꾸는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세 가지 한번 첫 번째 하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걱정도 뭐예요? 팔자. 그 사람의 팔자는 걱정하고 사는 팔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여간 무슨 노래든지 트로트 노래가 나오든지 노래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찬송가 800몇 장이 있겠죠 그게. 하여간 찬송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이 팔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불명예를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부모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은혜와 치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는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노래가 다시 시작돼야 돼. (1절에) 봅시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도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 외쳐 노래할지어다는 히브리어 차알 동사와 라난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큰 소리로 터뜨려라, 소리를 높여 기쁨에 겨워 노래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그냥 burst into song,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슴을 터뜨려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계실지 마실지 뭐 귀찮은데 빨리빨리, 이런 찬양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지금 힘든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대하는 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 전혀 미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산 자식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노래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저들에게 다시 노래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7, 8절이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너를 긍휼로 모을 것이다.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이 얼굴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다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죄로 인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마치 자식 없이 홀로 된 미래가 없는 여인 같았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한숨소리만 터져나왔어요. 근데 이젠 하나님으로 인해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 지긋지긋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당시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멈춘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은 김민기 목사님하고 여기 둘이 앉아 있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앉고 한 사람이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20분인가 했어요.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여름철에 코를 막고 산다 보니까 호흡하기가 힘들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막혔던 턱을, 막혔던 숨을 트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편 기자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게 이 시편 150편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성소에서 찬양하며, 시편 150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시편의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쉬었던 숨을 거두지 못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속 찬양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이효진 씨가 썼던
내 약함이 축복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책, 내 약함이 축복이다, 이 책. 저자는 3살 때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너무 취해갖고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겨우 보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화상 수술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심한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그녀는 절망의 늪으로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하게 된 주일 예배에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의 손길을 체험하고 깊은 상처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해 유명한 건축가가 됩니다. 또 상담 사역자로서의 길까지 걷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가 쓴 책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복을 간증하고 노래하면서 살면서 쓴 책이 바로 뭐냐면 내 약함이 축복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 올해 이 희망의 노래를 다시 시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도 여러분 영광의 빛을 비추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며 다 듣고 계시.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다 듣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다리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사는 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그릇을 최대한 넓히라고 하십니다. 길게 펴라고 하십니다. 최대한 많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커튼을 널리 펴되 내가 가지고 있는 줄을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장막터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자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얘기합니다. 나와 이웃이 누릴 회복과 번영과 축복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포로 생활 70년으로 인해서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축소되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걸 넓힐 엄두조차, 길게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쫄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주님이 주실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받고서 그들이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좌우가 퍼질 것이다.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몇 명의 자식들이 아니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일어날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의 짐승들만 살지 않고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제 내가 어른의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청산시키고 황폐해서 소수만 남았던 약속의 땅을 다시 기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번영과 축복의 땅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을 품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방인들과 변방인들까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처소의 커튼을 활짝 제쳐 널리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실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다음에 가장 먼저 가서 쉬게 했던 1차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내산 앞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뭐를 쳤습니까?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편히 살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만 살 수 있는 장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5절에 율법을 주시면서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들이 치었던 장막은 6절 봅시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친 장막은 바로 세계 만방의 구원받는 숫자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모형을 치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최대한 그 그릇을 넓히고 크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우 내 식구, 내 교회만 들어가는 장막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타자들이 들어와 같은 은혜와 생명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장막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 크기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축복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는 어느 날 깨달은 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친 다음에 그 지병을 넓히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죄송합니다, 황선민 자매가 아니라 선민이다, 장자 백성이다,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사랑한다 란 말만 운운하며 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경고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전능하신 여호와다.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이 말씀 생각하세요. 찬송 부를 때 입 요 정도도 안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진노를 받았어요. 2026년은 우리 석광교육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런 귀한 기회예요. 이때 우리는 그릇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왕 교회 나오는 거 일찍 나오시고요. 이왕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이왕 성도 만나는 거 두 사람 더 만나세요. 이왕 대답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이왕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하나님 그거 헤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지금 요만한 그릇 준비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지난 연말에 어떤 젊은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난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 설렜어. 어떤 집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교회에서 가장 끝까지 봉사하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그만한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가장 빈궁할 때 가장 넘치는 은혜를 누렸던 이 가정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나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오되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릇을. 말이 다 됩니까? 두 아들 데리고 죽어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한데 무슨 그릇을 빌려옵니까?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 근데 그들은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린 대로 다 빌려왔어요.
그것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한 그릇 남은 그릇을 채워라.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5절 보세요. 문을 닫은 다음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빌려온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올해는요, 좀 지경을 넓히세요. 한 번 나오던 예배 2번 나오시고요. 10분 기도하는 거 15분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 사람 한 사람 알아보는 거 3사람 정도 알아보시고요. 성경 헌금도 좀 늘리시고요. 장학 헌금도 좀 하시고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마음 좀 쓰시고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릇을 넓히는 기회. 이때 하나님 채우실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그릇을 최대한 넓히고 길게 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담을 그릇을 넓힐 것을 말씀하시되 동시에 처소에 있는 휘장과 장막에 매는 줄을 댈 수 있는 대로 길고 널리 펴되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에 아끼지 말라는 말 2절을 기억합시다. 대부분 휘장을 이렇게 커튼을 더 크게 하려면요, 아까워요. 내 장막터를 넓히려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니까 아까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작년에 교회 차가 퍼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 교회 교육관을 고치면서 수백만 원이 들 때, 교회 인버터를 고치면서 수천만 원이 들 때, 나이가 들고 힘들고 11조가 없어져가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교회 사랑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누가 할까 과연 교회 차량 헌금을 할 때 한 500만 원은 나올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차값의 반을 허락해 주셨고, 교육관과 몇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교회 사랑 헌금을 없는 가정에서 힘든 분들이 참으로 그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럭저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라고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를 헤아리고 계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 너의 상처를 치료해 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다시 상처가 없게끔, 다시 아픔이 없게끔 하겠다. 아끼지 말아라. 일단 여러분, 이들이 받을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채워줄 축복을 생각할 때 아끼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장막은 오늘날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삶의 전 영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회복과 축복과 자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이 은혜의 터와 그릇을 넓히는 데 필요한 희생과 수고와 순종과 땀과 눈물에 너무 우리는 참으로 머뭇거리고요, 인색해요. 곧 이것은 때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땀과 눈물과 사랑과 인내, 헌신 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마음고생과 상처와 억울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지 않으려고, 마음고생 안 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 말 안 들으려고. 여러분, 짧은 줄표에 불과한 이 짧은 인생에서 크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실 회복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아시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뭐 하지 않았은즉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17절, 내가 네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18절 다 같이 읽자.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뒤에 모든 축복은 앞에 한 단어와 귀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뿐인가요? 성경 안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는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아끼지 않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할 처소가 없었고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이 살던 집을 기꺼이 모임 장소로 빌려줬어요. 목회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로 빌려줬어요. 거기가 빌립보 교회의 첫 장터가 되었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루디아란 한 여인이 아끼지 않고 드린 것에 대한 결과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더 큰 축복과 주님의 능력을 담기 위하여 은혜의 그릇을 넓힌 일에 있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게 살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저들에게 이렇게 복받을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15장의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애써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끔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당장 우리 삶의 소강이 비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한 꿈을 꾸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오늘 2020년이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도 어떤 제도에게도 소망을 줄 수 없는 불확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미래가 막막할 수 있고요. 절망의 때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에 희망을 말하고 오늘 노래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꿈꾸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은혜의 그릇을 최대한 길게 넓게 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길 바라겠어요. 주께서 반드시 헤아리시고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올해도 이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가겠습니다.